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두다, 옥에, 감옥에 가두다 이런 의미에 오늘 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연합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비난하고 항상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 번, 오늘까지 두 번 이렇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 구걸하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기적 가운데도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둔 중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5장에 와서는 또 은혜 중에는 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틈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하나님과 성령과 사도 베드로를 속이면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 이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자 얼마를 따로 감추었습니다. 사실은 얼마를 감추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앞에 이렇게 거짓되게 출입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오고 나중에 삽비라가 왔는데 이들은 3시간 틈으로 차례대로 죽어서 장사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대내외적으로 아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앞에서 선행을 보였던 바나바처럼 온전하게 드렸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충성된 저런 사람 부부가 죽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도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에는 이 사도들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행한 불미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놀라움은 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방해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 말씀 있지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한 이 계속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과 경외심을
이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더 복종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함께 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이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던 이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동편에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종 랍비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랍비가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서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 외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에 놀라면서 복음 안으로 나오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긍정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사도들과 관계를 꺼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했을 때 바로 나오면 얼마나 큰 좋은 일이지요. 근데 늘 반응은 엇갈립니다. 좀 이따요, 나중에요, 아니요, 나는 교회는 싫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응에 즉각으로 나올 때 정말 이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요. 또 저기 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하는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도 통과되면 안 될 것을 위하여 지방에서 그 멀리서 이렇게 복음의 물결을,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을 우리 지난주 현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두 반응인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일을 보고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서워서 이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계속 있다가는 저렇게 죽어나가겠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갔는지는 모르고 두려움에 그 소식을,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 나도 저 속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복음을 방해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파송되고 그곳에서 생명을 사수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보면, 여기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병든 사람도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병든 사람들은,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메고까지 이 거리에 나와서 이 침대, 우리처럼 이런 큰 침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침대와 요 위에 누였다는 표현도 있지요. 우리처럼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편안한
그러한 침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뭐 간이용 뭐 들것이라 할까요? 아주 좀 협소한 그러한 간이용 침대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놓고 쓰는 것으로 그러한 작은 침대입니다. 또 이 요 알죠? 우리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침대보다 요가 더 편한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 요라고 해서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몇 센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가만히 아십니까? 가만히 지프로 만든 그것처럼 옛날 어르신들 말을 좀 빌리면 거적대기, 네, 거적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네, 저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거적대기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간이용 침상이나 이 뭐 천으로 된 거적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들의 살림이 이렇게 넉넉지 않다는 그런 것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의원들을 찾아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 옆으로만 지나가더라도 병이 났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분이 안전뱅이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미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수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닭이 울자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옆으로 지나갔는데 아픈 사람이 병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만큼 이 베드로가 변했지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길목에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햇볕 나는 날 제야 그림자가 생기지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낫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으로 하니까 간절함이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베드로 개인을 우상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의 과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아픈 사람들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은 의사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한 병에 걸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이 원로 사모님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에 6시에 발인한다 해서 내일 입관 내일 예배 때 가서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찍 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가십니다. 이렇게 지방의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2팀으로 나눠서 오늘 한 팀, 내일 한 팀 이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많이 먹지 말라, 적당하게 적게 먹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간절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들에게 온 많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음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나은 것입니다. 사도들 자체에게는 무슨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의사도 아닌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지요. 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지만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점점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전화로 기도하고 할 때 그의 생명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픈 분들이 다 치유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치료되는 곳, 우리 교회 러브하우스도 있지요. 사랑방. 아프신 분들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또 도전을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예루살렘의 민심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남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한번 투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오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조차도 올리지 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중히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들을 적대한 자들이 누구이며 그 당하는 박해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그 당파들조차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먼저 언급합니다. 이 사도들로 인하여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자들의 어떤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합세하여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측근에 거의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제사장의 대부분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정치 집단입니다. 헤로당이나 로마와 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도와가면서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것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민중들을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 가장 특권층인데 자신들보다 이 복음의 물결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보다, 왜냐하면 뭇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존귀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뭇백성들이 이 사도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사도들의 인기는
아주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사도들과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좀 양대 산맥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 다 성전에서 일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백성들에게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도들이 행한 것을 보고 오히려 질투심을 느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인기가 내려갈까봐 이 사도들을 지금 또다시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에서 보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밌게 살고,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쾌락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자, 좀 나 자신주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성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병자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의 마음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리키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걸 저 어부 출신, 저 세리 출신, 저 낮은 사람들은 다 하네 하고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 옥이 18절에 옥이란 말이 있었죠. 이 옥은 뭐 우리 구약에 그 보디발의 집의 옥, 이 가정에 있는 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누가 열어주기 전에는 개인이 뭐 소그룹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밀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공적인 옥에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이 옥문을 열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정말 그 담당자가 열어주기까지는 열 수 없는 옥에 사도들을 정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자, 이때는 사도 전체가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띠아까지 12명입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선출되었으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어떻게 빼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처럼 뭐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사자는 영적 능력으로 아마 경비병들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이끌고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어둡게 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 현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감옥 안에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많은 병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천사를 통하여,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그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사명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새벽인데 성전으로 갔습니다. 밤에 풀려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새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겠지요. 새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즉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또 말을 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바로 즉시 순종할 때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순종하는 제자들과 반대로, 사도들과 반대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면 알았겠지요. 자, 겉으로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지금 빛이신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그 새벽에, 그 밤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꽁꽁 갇혀있는 이 옥에서 나올 리는 절대로 없고 그들은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겠지. 내일 이제 문을 열어주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이 부하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오라는 공회의 명을 받아 옥에 갔습니다. 아니, 분부를 받고 왔는데 이 옥문을 열기도 전에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옥에는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끌고 오려고 간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 우리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옥문은 잠겨 있습니다. 감옥문은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비를 선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섰을 텐데 감옥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땅굴을 파거나 옥문을 부수거나 경비병들을 쓰러뜨린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라도 나가다가 한두 명이라도 갇혀 있을 뻔도 한데 12명이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문도 모르는 채 다시 공회에 돌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도 좀 종교 지도자들의 좀 2인자 되는 대제사장 다음에 2인자격인 사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들을 경비병들을 통하여 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충격에 빠집니다. 자,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정말 이제 도대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고 지식이 많은 이 엘리트들이 도저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지만 이 세상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 아주 일부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 20년 전쯤만 해도 우리가 손에 이 핸드폰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터넷도 하고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TV도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TV는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TV를 얻고 저희 TV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TV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초등학교, 저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언젠가 물을 사 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데 왜 물을 사 먹습니까? 우리 다 물 사 먹지 않습니까? 물 사 먹고 정수기 집집마다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지 않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에 어둠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자,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이 어찌 된 일일까?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혹시 안 좋은 영향이 미치면 어떡하지? 태산같이 걱정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시기심도 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두어 놨는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학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정말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줬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을 따를까? 저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기하급수적으로 해줄까? 더 나아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기도, 말씀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그러한 생각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더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솔직히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실을 알고는 당황해하고 있는 공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이렇게 보고된 이러한 사도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행동은 앞서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주의 사자의 명령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다시 또 우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저 사람들한테 또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으로 왔다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위험에도 무릅쓰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 이 미션에 올인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순종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사도들의 체포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강제력도 없습니다. 다시 또 붙잡혀 갑니다. 이제 이 성정 경비병들이 또 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체포를 하는데 전에 같으면 막 꽁꽁 묶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돌로 치기 때문에 두려움에 폭력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을 받은 사람들도 공손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분명한 사역과 우리 세상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해 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 함께하여 주셨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옥에 가둬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아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